교재 45페이지.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퀴즈를 소개해놨죠. 그 대목을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그 이유가 나다나엘과의 만남에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는 바를 예수님한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고대했느냐 하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전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을 따로 뽑아내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28장 거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는 안 나타나셨고 꿈에 사다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 사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이것은 야곱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단에 나탔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받는 그 천사들이 한둘이가 아니고 많은 무리, 많은 집단의 천사들이 야곱을 향하여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어서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천사들이 개입했고 이 천사들은 누구의 지시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앞장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중간에 천사들의 중재하에 이 언약을 야곱의 인생에 퍼붓기 위해서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생을 갖는 특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일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 이름이 야곱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름이 뭘 바꾸냐 하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답게 되는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되는 책임자. 이 책임자가 누구냐?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이 본인을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임금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데 이스라엘이 그 책임지는 그 방향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되는 방향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향은 없습니다. 어떤 목표나 목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되는 그 일에 임금님이 여기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금님이 어느 자리에 있다 말이죠. 옛날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자고 있던 그 돌베개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셔버리면 그 예수님이 임금님이 왔다고 한다는 거면 이거는 바로 연결이 성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성사를 벌써 계시를 하고 완성을 향하여 출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임금님이 여기 있다는 말은 여기 있는 언약, 이걸 빨간 걸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이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너, 나 아니죠. 누구한테? 이스라엘 임금님에게 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요. 그냥 단신 홀몸이었습니다. 홀몸이었는데 이러한 천사들의 계단을 통해서 또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집중이 되게 되면 거기서 야곱은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현재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지금 국가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성경 기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절인데 요즘 갑자기 유명한 요즘 들어서 유명한 기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게 일이 각 지파 중에 입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입 맞은 자가 1만 2천.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1만 2천.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아셀 1만 2천. 전부 다 1만 2천이나 납달리, 므낫세, 시몬,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1만, 이래서 12개 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전부 다 1만 2천으로 똑같아요. 숫자가 어떤 지파는 많고 어떤 데는 작고 없이 일괄해서 똑같은 1만 2천에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그러니까 이게 뭐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12지파에게 1만 2천이 들어갑니다. 요 12지파가 주님의 언약의 완성된 상태에서 최종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 결과물과 요걸 결과물을 낳는 요 과정 속에 12도 동일한 12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12 곱하기 1000이라 하는 것은 완성을 또 최종성을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1000 이상은 없어요. 1000이 뭐니 마감되었다. 모든 게 완료되었다. 12라는 원리에 따라서 12가 12로 모든 것이 제대로 언약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2가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하면 천사들의 활동함의 모습이죠. 활동의 모습이 12를 향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12가 13 되면 결국 14만 4천은 14만 4천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의 이스라엘이니까 이건 1이 되기 위해 1이 되기 위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본래에 갖고 있던 그 내부적 본질이 외부적 본질과 결합해서 완성을 한 결과물이
여기 14만 4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지파, 뭐 레반지파 다가 아니라 그래서 12인을 따로 뽑아내니까. 네, 뽑아낼 때 10이라는 원리에서 10이라는 원리는 야곱에게 천사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12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12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행함이나 노력은 여기서 다 배제됩니다. 없어집니다. 순전히 천사 또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만 진행되죠. 그러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이 시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인간 나름대로 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자기 구원 시도를 하겠죠. 인간 나름대로 자기를 천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 그러면 이 인간 나름대로 하는 이 노력이 있고, 천사들이 와서 노력이 있는데, 이 두 노력이 합치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 데 있으니까, 인간의 이 12 이스라엘 만든 인간 노력을 만든 데서 인간 노력을 배제당하니까, 여기는 대치 상태가, 대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천사들이 왔지만, 결국은 그 천사 중 하나가 야곱과의, 싸움을 벌이게 돼 있어요. 다투게 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나타나는, 그것이 드러나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것은 야곱은 천사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는 순순히 천사가 원래 의도했던 그러한 기획, 그러한 내용이 전체로 이스라엘을 꽉 채운다, 빈틈 남기지 않고 꽉 채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논리가 과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그 진칙이 되고 역사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신 분이 그것을 이 땅에서 확인해주고 실현시켜주고 증명할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고, 임금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히 아까 그 논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답게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가 배제된다. 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이것이 배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를 배제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시하는 이스라엘 만들기에 나서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주님만이 본인이 해야 될 계획에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스라엘 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기 민족 혈통해가 유대이다, 이스라엘 되겠다 하는 그거는 인간들이 그냥 기대뿐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임금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해놓고 저희가 실성으로 하지 않고 점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는 이방인을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만 알고 있죠. 자, 임금님이 아버지 주신 언약들, 아버지와 받은 언약들을 일할수록 이스라엘의 이 정서는 점점 실성으로 변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타날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나다나엘 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스라엘에 대한 원칙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지혜가 배제된다라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제시했지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다나엘의 특징은 첫째,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서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이걸 배제되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나다나엘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개입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셨다는 나다나엘이 지금 뭐하고 있었는가? 나다나엘이 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것도 물론 개입했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나다나엘의 개입은 뭐냐?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 기도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성품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다나엘에 일어날 주님이 자기 개입으로 나올 그 결과물이 이스라엘, 주님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뤄해야 돼. 그 조건에 부합되도록 주께서 나다나엘을 이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하는 첫 번째 증거가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요. 나다나엘 할 말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이게 아까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이 대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주님 찾아가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비슷하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같이 사도 바울과,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과 같이 여행했던 일행들은 사람 소리가 안 들렸다 했어요. 그냥 우레 소리처럼 들렸다. 전혀 사람 소리 갖고 할 게 없었다라고 그들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만 주님과의 대화가 성사가 되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대화가 성사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하는 일에 철저히 인간이 배제된다는 결과예요. 어떤 배제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안 다루신다는 것이 아니고 다루어지면서 내적에서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주님이 만났던 사람마다 인구동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때는 뭐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순수한 인간을 자부하고 있는데 나만 내가 순수하고 있는데 주님도 순수한 줄 아시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순수하고 뭐하러 가네. 주님 저 알아요. 아저씨 저 알아요 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가 가능하냐, 도대체 어떤 위상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죠. 쉽게 말해서 당신이 내 과거를 알아, 뭐 이런 뜻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무화과 나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안에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있을 때에 보았다. 분명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화과에 있을 때 주위를 살펴봐도 자기 뿌린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다나엘은 자기를 평소에 잘 안다고 여겼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 이 자리에서는 나만 있고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없다. 그 정도는 나는 내 위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데, 두 번째, 주님이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세계라는 세상 범주를 벗어나는, 그걸 다 벗어나서 벗어난 세계까지 전체를 알고 있는 아우르는 사람에 있어만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 하는 말이 보사군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 개념이 없다가 소급해서 이 풀이가 가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뭘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오기를 고대했는데, 이 고대한 바가 주님 보시기에 언약 환경 설정에 부합된다. 언약을 나다나엘이 이룰 수는 없지만 언약이라는 그 상황에 해당된다는 그 증거가 나다나엘이 자기의 부귀영화나 자기 출세나 자기 건강이나 가정합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임금이 오기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자기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상태가 이는 수수하다. 다시 말해서 간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는 간사함이 없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이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오기를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능가하는 다른 차원의 응거를 하니까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임금 맞지요? 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임금과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교류가 가능함, 교제 또는 교류가 가능한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이 정리해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임금과 백성이 언약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는 사이, 되는 관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다시 보겠습니다. 임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임금이라면 점점 이스라엘 임금이 점수가 되겠어요.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는데 모집이 나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임금님이 서서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셨죠? 그럼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추수라는 말이 나와요. 12제자들이 일부러 땅 사러 갈 때, 양식 사러 갈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12제자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마을을 가서 식량 바로 가버렸어요. 가보고 양식 바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 그 12제자의 그 집합체에서
양식은 일단은 없는 거예요. 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양식을 사서 올 때까지는 예수님한테는 먹을 양식은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빨리 맛있는 빵 사가지고 스승님 드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스승님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그게 아까 말한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의 생각과 그러한 지혜, 그런 예상을 주께서 배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딱 오니까, 제자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자, 빵 사왔습니다. 잡수세요. 라고 요한복음 4장 33절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했어요. 양식을 먹었다. 양식 사러 보내놓고 양식을 사러 오니까 양식은 먹었다. 다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 양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마지막 때에 수수하는 것으로 양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에 나서시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양식 말고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은 주님께서 맛있게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맛있는 원하는 양식을 챙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수술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작업을 통해서 양식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양식 사다 보내는 것은 인간들 수준의 그 양식과 주님이 생각하는 양식과의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르죠? 이 인간들이 생각의 양식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도 올 때 그 우물에서 얻고자 하는 그 물과 인간들의 양식과 전부 다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물에 왜 하느냐? 물 들어왔다. 왜 물 들어오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는 안 올 거냐? 또 와야지요. 또 온다면 이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죠. 반복적이 계속 이어져야잖아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먹지 않은 마지막 물과 마지막 양식을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나바넬을 다시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반복적으로 양식과 물을 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임금님을 만나면 임금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필요한 것이 제공받는 식으로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어느 쪽이냐? 이건 뭐 당연히 임금님께서 뽑아나온 선택된 그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임금님과 백성 사이는 아까 뭐로 주고받는다 했지요? 주고받는 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대구 강의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만나면서 그 아비멜렉 그 추장을 만나면서 그 지역에 여자들이 임신하고 임신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 본인도 예상 못하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작용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본인도 듣고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다시 태가 닫힌 여성들이 태가 열려서 임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바로 반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반통. 통하는 겁니다. 인간들 방식의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걸로 비트것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반통 언약이 와서 반통해야 됩니다.
마치 언약궤가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 나라에 온 나라가 난리치는 것처럼 그들이 단단하게 묶었던 그 질서체계가 해체되는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고 살아왔던 생존 방식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대책이 없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신종 코로나19처럼 아무 대책 없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누가 간파하고 있을까? 바로 언약궤가 간파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이 땅에 단단한 이 지옥 같은 악마의 세계를 관통하는 그 질서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면서 그 안에 금포도처럼 푸딩 안에 있는 금포도 전체가 금포도는 알겠죠. 푸딩이 맛있는 그 빵 조각입니다. 빵 속에 전체 거의 대부분은 빵이지만 중간중간에 금포도가 박혀있는 것처럼 그 금포도 같은 자기 백성을 빼내는 작업에 언약이 쑤시고 들어오는 방식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예수님의 세계, 천국이죠. 왜 천국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사는 권리가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구원 또는 구출, 탈출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은 애굽이라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의 제국 애굽 나라 안에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일부러 집어넣고 죄가 반영할 때까지 300년 400년을 여기다 숙성시킵니다. 죄가 숙성되게 돼요. 가나안 땅의 죄로 숙성되고 이 죄로 숙성되어가지고 숙성됐을 때에 여기서 금포도 같은 자기 히브리 백성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1차적으로 끄집어내죠. 이게 탈출, 구출,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홍해 바다까지 끄집어내고 요단강 끄있지. 이게 1차적으로 끄집어내면서 끄집어내는 그 원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동일한 그 힘이 발휘하는 원리 원칙으로 일관되게 계속 관통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깰 때 이스라엘 소위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탈락이 계속 관통하면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도 주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될 때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구원, 자기 천국, 자기 백성도 그것은 구원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님이 내 안에까지 관통하고 쳐들어와야 돼요. 마치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는 아주 특이했어요. 이삭에게는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점, 아들 1, 아들 2, 아들 1, 아들 2 둘이 있다는 점이 재밌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하나 같으면 하나에게 모든 걸 물어주는데 둘이기 때문에 이쪽이냐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를 선택하면서 이삭의 자신의 본심을 본의 아니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 속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틀어지느냐 이게 안 맞는 거냐 얼마나 그 공격 성향이고 주님을 싫어하는 요소가 그동안 우리의 나랑 또
나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주님과의 원수된 것이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된 자를 구원하려면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점들이 주님의 일에 원수가 되느냐를 본인이 알아서 못 끄집어내요. 주님께서 쳐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자꾸 사도 바울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좀 꿈으로 뭐 계시로 진짜 뭐 나이 타고 가다가 뭐 길가에서 만나고 꼭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 찾아온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찾아올 때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오실 때는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배격하는 그런 악마적 성질을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도 닦아서 또는 공부만 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주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솔직히 죄인 중에 괴수로 발각되게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쁜 짓 하나하나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그 자체로 주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주님에 대해서 밀치고 싶은 속성이 여기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이삭의 경우를 다시 말해 이삭의 경우에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다는 점에서 이삭은 본인의 본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선택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자, 아들 1과 아들 2 가운데서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삭과 동일한 동질적인 본성을 많이 가진 자식에게 이삭의 마음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재밌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를 닮은 아들을 선호하고 그 자식은 그냥 태어나고 자기 부인과 함께 동침해 태어나니까 어머니는 누구와 친하냐면 그 야곱하고 친해요. 야곱하고 친하다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삭 그 개인에게는 자기 아내의 속성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남자의 이 에서와 야곱이 나의 자식이냐 아니면 아내의 자식이냐도 부모 사이라도 이미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경쟁이. 근데 선택은 누가 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남편, 아버지, 남자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남자가 하는데 승리는 여자가 승리하는 게 있어요. 여자 쪽이 밀어준 쪽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만 선택하는 예수만 가능한 모든 조건을 걸었습니다.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보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아들 야곱은 불가능한 점, 복을 받는데 불가능해요. 이런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과 동질한 본성에 대해서 친화성을 갖고 있기 말인데 그걸 감안해서 주께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그래야 나와 나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나와 연대를 이루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 그걸 중에 복이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치고 들어온 장면은 뭐냐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쪽에서 주님이 치고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본성상 주님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주님께서 뭐 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속상한 거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불만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로 되돌아오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선뜻 나서게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행동하면서도 그 모든 영광과 그 찬사를 나에게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간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참 고집부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조차도 나는 예수 당신을 배제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는 그 말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믿습니다는 말은 더 이상 나의 약점을 그만 캐내세요 라는 식의 약점 캐내는 주님이 싫어서 걷고 주님을 밀어내는 하나의 자기의 표현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 에이 뭐 믿어주면 더 이상 작동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고귀함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이 믿어줘 뭐 교회 가져도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찾아오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엄마와 야곱의 엄마와 야곱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입전 노선을 저주받게 하고 야곱은 복을 받게 야곱에게 힘실을 주지. 성자가 어머니와 야곱의 성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뭐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삭에게 주님이 찾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 천사의 모습으로 키가 180이고 뭐 이렇게 형체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모든 이삭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주님이 찾아온다는 그런 자국이고 그런 흔적을 계속 남기면서 이삭의 본심과 본인이 원하는 뜻과 실제로 진행된 뜻이 맞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언약적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언약이란 내 뜻대로 안 되는 식으로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같은 소리로 찾아오던 동방박사처럼 별로 오던 그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 내용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식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지요. 내 뜻대로 하면 그건 언약이 아닙니까? 자기 영광이고 자기 찬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께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봅시다. 주님의 이스라엘 만들기. 주님의 이스라엘 만나기는 지금 세 번째 제가 썼는데요. 임금님이 먼저 오시고 임금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12제자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 실체가 이스라엘 실체가 아무도 몰랐어요. 오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금님이 이렇게 설치고 또는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실물로 수수물이죠. 결실물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하나 둘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네가 이걸 믿느냐고 이야기해요. 네가 믿느냐.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인은 놀았지 주님은 논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신다. 늘 주님께서 분주하게 활동하시는 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만들기에 주님께서 홀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도와주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사히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서 성사시킨 게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의 개수라도, 어떻게 욕을 먹는 세리와 창개와 강도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행실 나쁜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근거, 예수님의 피가 무사히 예수님께서는 성사시킨 거예요. 이게 피, 그리고 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야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를 타고 오락내락 부지런히 천사들이 부지런 떨면서 활동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는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그걸로 인하여 이미 주의 일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성공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이미 드러났어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 났습니까? 천국 백성 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하게 능긋하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피를 가운데 놓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대화고, 그 가운데서 피가 언급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이고, 두세 사람도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했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8장 20절에 나온 말씀이겠죠. 주께서 예수님의 피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피 이야기. 아까 이삭 이야기 해봅시다. 이삭이 아들이 둘 있다 이거예요. 둘이 있죠. 첫째 예서 있고 야곱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주님한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천국 백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옥 백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공통점을 갖는 것은 뭘 쪽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로 없으면 사함이 없다니까, 피로 언급할 때 저가 구원받는 안만을 저보고 닦아낼 게 아니라 본인에게 피의 요소가 있으면 피를 두고, 언약의 완성인 피를 두고 주님과의 계속해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주위 사람, 목사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주위에서 신당한 천국 간다 성도라고 해도 피 이야기가 이해하고 피 이야기로 주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뭐냐? 누가 뭐래도 피가 피 없으면 사함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상황이 아니에요. 변동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의학 박사고 노벨 의학상 받고 남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전염병 치료제를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했다 합시다. 누가 봐도 이거는 큰 공로자로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내가 여러분 보기에 맨날 보기에 이런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이건 인간이 내가 한 일이지, 주께서 하는 일은, 내 소위 주께서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은 천국에 아무 의미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고백. 자, 그런 고백과 두 번째, 내가 이런 치료제와 이런 걸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사람 속에는 피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 부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론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았고 하나님 덕분에 했고,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흉내를 내도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피라는 것은 나의 기도, 나의 봉사, 나의 헌금 이 모든 걸 다 부정하거든요. 왜? 언약을 어떻게 한다, 어떤 원리다? 인간이 하는 것을 배제하고 깊이 하면서 주님 홀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게 하는 것이 언약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우리 이스라엘 만들기입니다. 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10번째 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따져볼 일이다. 뭘 따져야 되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현장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계셨고 사실은 그 사건에 말려들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 있어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다시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원칙에서 보면 임금이란 이스라엘이 있는데 임금이 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무효로 하고 임금이 오심으로써 임금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생겨나는 것,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입장에서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만들 때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방금 보았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있을 때 충분히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싸움이에요. 싸움.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언약 없는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벌리시고 승리를 해내시는 방식으로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한 천사 무리의 집단에 대한 그 명칭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명칭은 그냥 놀라는 기능이 아니죠. 군대는 싸움이죠. 그 싸움이라면 싸움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적이 뭐냐? 언약이 없는, 언약과 연결되지 않는 쪽과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입니다. 그 언약이 없는 쪽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언약 없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다른 건 요새 많은 종교죠. 기독교든 불교든 관계없어요. 언약이 없는 신은 인간들이 중간에 언약이 없으니까
아까 그 강의 다시 할 필요 없겠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는 경우에는 인간이 배제되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신과 교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과 성질, 성격과 통하는 것으로 구성된 신. 그래야 인간들은 그 신과의 말이 생각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그걸 답답해 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 때 이게 바로 신의 물질성이죠. 신의 물질성. 이게 이제 보통 우상에 가서 분성하죠.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 때 그 신에 나타난 형상이 인간들 보기에 상당히 자기들 신답다, 신의 성격과 성질에 부합되다 하는 요소들을 묶어서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소 같은 거는 형상은 여러 가지 있겠지. 자기 경제 활동 가운데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것들을 형상화시켰고, 인간의 이렇게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상 작업에 대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잘 이용해서 인간 앞에 딱 제시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이야기가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은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속에 원망했다 할 때 그 원망한다는 말은 그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신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까지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그들의 불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그럴 때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 쪽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 이것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물어 죽게 아프게 하고 해롭하니까 인간은 기급을 하겠죠. 바로 이게 기급을 할 수밖에 없는 불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화된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 노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그 뱀의 형상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쳐다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정하라. 하나님께 원망한 대가가 저 뱀에 의해서 물려 죽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네 속에 있는 네 속에 원망이 나왔다면 원망을 유발하게 된 원망을 유발하였건 다른 신을 인간들이 다른 신을 상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은 저들 가운데 원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불뱀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양쪽 다 양발차기로 양쪽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서는 뱀같이 너희를 도리어 해롭게 하는 신이 잡고 너희들 원하는 자비로운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너희를 물러 죽였던 불뱀 같은 신에 불과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말하는 여호와는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된 이 불면 같은 기능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원망하는 자에게는 저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쳐다보면 되죠. 그게 바로 이 불면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도 저주받아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십자가를 본인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여 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셈이고요.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 쳐다보라 하면 그건 뭐 어렵소. 목 틀어서 위만 쳐다보면 살겠네.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십자가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배제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를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수많은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 근데 이 천사의 기능은 뭐냐?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말은 공격이죠. 수비 공격 다 됩니다.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됨을 적들로부터, 악마의 때로부터 침범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방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한 공격에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간수하고 있는 사람. 언약이란 말이 있으면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게 뭐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뭘 입을 거, 마실 걸 필요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안 도와주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의를 위해서 필요한 뭘 입을 거, 마실 거, 잠자리 그런 것을 주께서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 제공하는 가운데서 물론 주께서 배제하는 것은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나의 의도 같은 것은 주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피해가면서 도와줍니다. 나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것을 다 주께서는 안 도와줘요. 그 나라 의를 복음을 위해서 활동할 때 그러니까 그 나라 의를 활동한다 하면 주께서 때론 보게 하느냐 그 나라 의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친히 관여할 때 비로소 그 나라 의가 우리가 제대로 몰랐던 그 나라 의가 나타나고 발견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데 이게 이런 전쟁을 할 때 우선 그 전쟁의 적을 하는 묘사, 적은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부산의 푸드가나 영국산의 푸드가에 가면 이 골리앗 이름을 가진 거대한 운반 기계가 있죠.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 얼마나 거대했으면 골리앗이 하겠어요. 골리앗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이니까 힘은 모든 인간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힘에게 정신이 다 쏠리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영혼까지 탈탈 틀렸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울왕 밑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군대가 골리앗 하나의 등장에 띠도 못 쓰고 쫄아버렸어요. 왜? 쫄아버렸다는 힘을 가지게 쫄았다는 말은 사울왕 이 군대에 있는 결속이 결코 이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상대의 힘을 꺾고자 하는 극히 비언약적인, 언약이 아닌 방식으로 그들은
군대 진영을 갖췄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은 뭐로 자부하냐? 자기들은 이스라엘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요소도 없으면서 이스라엘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한테 언약을 모두 맡기지 않죠. 언약은 언약대로 자기 성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적인 요소를 하나 따로 뽑아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20세가 되어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힘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대로 전쟁하기, 언약대로 싸움하기가 승리되기 위해서는 소년, 20세가 안 됩니다. 소년 다윗을 그 전쟁 한가운데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했죠. 이 사실을 소년 다윗이 안다는 게 대단합니다. 소년 다윗 알았으니까 아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고백하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나서면서 결코 자기의 용기나 용단 그리고 각오, 결심, 주께가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년 다윗 본인은 그걸 알아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이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소년 다윗 본인이 알고 있다니까, 본인이. 이거는 마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스 왕과 전쟁할 때 자기의 사병 318병의 용병 가지고 그 많은 적들을 이겼을 때 이번 전쟁의 승리는 결코 내가 관여한 전쟁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알았을 때 마침 누가 나오냐? 바로 살렘 왕 제사장이 나와서 그 제사장의 몫으로 이 전쟁의 승리의 몫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성도를 생각하죠. 성도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 산다는 것은 그 성도 중심으로 새로운 전쟁터에 말려든 거예요. 전쟁터에. 그럼 이 전쟁터는 이 원칙,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뭐냐? 전부 다 힘을 기대하고 힘을 의존하고 힘을 바라고 힘은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런 세계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으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도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과 차이나는 다른 방식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시케 합니다. 이게 뭐냐? 성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완성이 싸웁니다. 언약 완성이 싸워버리면 이 전쟁의 양상은 뭐로 보느냐?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고 기술과 기술의 전쟁이 아니고 누가 정교하게 돌판을 떠주느냐 그 전쟁이 아니고 정보의 전쟁도 아니고 언약의 있음과 없음의 전쟁으로 이것이 최종 판결을 나도록 합니다. 언약 있음의 효과와 언약 없음의 효과를 하나의 전쟁 마주침을 통해서 그 실체가 새로운 현실이 거기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언약이 이 땅에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언약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성도를 앞장서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차이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앞장서서 성도를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소년 다윗 같은 성도를 앞장서서 주께서 계속 전쟁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 없는 거에 정체를 그들내야 그들한테 저주와 심판의 정당성, 합당성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뭘 의지한다 하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 돈의 많은, 건강의 척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나를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특이하다면 소년 다윗이 특이하죠. 형들이 막 소년답게 나무랬어요. 어른들 있는데 애들이 왜 끼냐? 네가 왜, 그래서 네가 왜 끼냐? 이런 식으로 막 나무랬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년 다윗도 그냥 그래서 물러설 수가 없지요. 내가 나서겠습니다. 뭐 비장한 목숨 바쳐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목숨,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장정들, 어른들에게 또 이게 다윗의 형들에게는 무엇을 계속 계산하냐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근데 소년 다윗의 승리는 뭐냐? 만군의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걸 드러내는 것을 승리의 목표로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전쟁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는 반대가 되죠. 나는 괜찮다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괜찮다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둘 사이의 차이성을 소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죠. 소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는데 합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하거든요. 할례 없다. 언약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할례 없는 언약이 건방지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 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사울 왕이 집단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들을 만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기는 그 이스라엘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있음과 없음이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사실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 같은 것은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본인 존재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살고 있다. 언약이 언약대로 일을 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사정 같은 그런 아예 하나님 고려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 고민 없이 살아요.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치한다고 이스라엘 천국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설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설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천사 앞에서 기존에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프고 언약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그걸 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페이지 세 번째, 따라서 이 전쟁 양식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구원 전쟁을 통해서 그 원칙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안에는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죠.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있고 있다 없다, 내가 있고 없다가 중요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요하지만 성령에서는 언약이 있고 언약이 없고가 내가 있고 없고보다 더 우선되고 더 결정적이고 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라운드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기 있지 않음을 매일같이 나한테 그걸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언약이 나를 통해서 언약이 다 십자가 피로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 피가 언약 끝, 언약은 완성됐음을 알리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걸 드러내는 삶,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스라엘 아닌 자를 이스라엘 되게 하였어 피로서 나타나심을, 십자가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피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기쁨으로 피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